우리 사랑하는 세운의 가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처럼? 사무엘처럼.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할 때 제 설교로 들으면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목사님이 오늘 이런 설교했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목사님. 이건 완전히 이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으로 찾아오셨거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포럼해야 돼.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뭘 조금 하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답을 얻었고 기도 제목을 찾았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비전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은 정말 좀 감동적이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 충만하고 막 설레이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역동적인 예배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예배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말이에요. 막 마음이 우리가 친구 만나러 가면 막 좋은 친구 만나러 갈 때 마음이 어때요? 설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어때요 마음이? 막 들뜨잖아요. 빨리 가서 만나. 오늘 예배하러 올 때 여러분들이 그런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하잖아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은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돼. 그렇죠? 그냥 가만히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 주세요. 은혜 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막 그런 막 갈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전도 초청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도 이야기만 나오면 부담이 된대. 왜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금 내 문제가 산적한데 어디 가서 내가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은 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복음의 가치를 진짜 알면 구원의 가치를 진짜 알면 전도는 부담이 아닐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사업하시는 중직자가요. 사업에 큰 위기를 만났다고 하더만요. 그분이 장로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나 이 사업의 위기를 만나가지고 고민도 되고 갈등도 되고 막 답답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마침 그때 노예 전도 캠프가 하는 기간이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아무개 장로님, 안수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사업 이런저런 거 그냥 놔두고 우리 전도하러 캠프 갑시다. 그래서 전도 캠프 현장을 갔다 오잖아요. 캠프 현장을 가가지고 하루 이렇게 참여하고 또 계속 끝까지 참여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힘을 얻은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캠프가 끝나고 났는데 자기 사업의 모든 위기와 어려움들이 정리가 됐대요. 정리가 됐는데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의 문이 열렸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 참 그렇구나.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전도는 힘든 게 아니구나. 전도는 모든 것이구나.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이 그 안에 담겨 있구나.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면서 온 땅이 어두움이 만민이 캄캄한 가운데 빠져있는 그 현상을 보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 빛을 발했더니요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어두움과 캄캄함이 사라져요. 전도 안 하면 흑암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전도를 안 하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전도를 안 하면 우리 문제 해결이 안 돼. 일어나서 빛을 발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이 결박되고 꺾이면서 떠나면서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죠. 전도는 모든 것입니다. 전도는 종합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면은요, 흑암이 떠나면서 막 열왕들이 막 돌아오고요. 그리고 먼 데 있는 자녀들이 막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다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서 막 마음이 기쁘고 막 화창해진대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 바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도는요,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는 시간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에 영적인 활동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질병도 떠나가요. 그리고 열방의 재물들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경제 축복도 오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도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얼마나 소중하면은 마태복음 10장 그 44절에 가서 보면 40절에서 42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아, 그래 말이야. 전도하면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그 사람이 구원받고 살아나고 제자를 일어서 보세요.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이사야서 60장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내마루와 다가왔어요. 뭐냐? 이렇게 일어나 빛을 발하고 전도의 인생을 살면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그렇지. 그러니까 항상 밝고 이제 해같이 어둠이 없다는 거죠.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랬어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슬픔의 날이 끝나버린대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슬프고 밤잠 못 잡니까? 빛을 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슬픔의 날이 종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왜냐? 전도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에? 자, 그러면 첫째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전도 초청한 고넬료 백부장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그랬어요.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면 의인이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를 잘해야 돼요. 예배. 온 족속 가운데 칭찬받고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 기획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인데 지금 파견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그 하나의 로마에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지금 그 유대 땅에 와가지고 복음 받고 구원받아서 전도자 인생을 사는 것들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전도 기획력이라 이제 전도 기획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랬잖아요. 어떤 기획을 했느냐? 이제 베드로 목사님을 자비의 집으로 초청을 해요. 그렇죠?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기도하다가 천사가 그렇게 지금 지시를 하거든요. 야, 고넬료야, 너 저기 요바에 가면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베드로, 그 목사님을 너희 집에 초청해서 복음 들어.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지시를 딱 받고 이 고넬료가 나만 복음 받으면 되겠냐? 아니야. 그 목사님이 우리 집으로 오는데 그러면 우리 가족만 구원받았고 복음 받는 게 아니야. 우리 친척들, 우리 친구들도 다 초대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잘한 거죠. 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모임에 말이에요. 직위를 하든 구역예배를 하든 뭐 장례식을 하든 결혼식을 하든 하여튼 복음 증거하는 목사님 초대해서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초청을 해.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없는데 목사님 모시고 하든지 어떤 또 다른 사역자를 모시고 복음을 선포해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전도 기획력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 고넬료를 기뻐하셨을까요? 이 마음. 우리 오늘 써니요? 써니가 왔잖아요. 써니가 잘 왔어요. 여기 보세요. 지금 어젯밤 잤어요? 봐요. 우리 권사님, 서일라 권사님 집에 와서 잠을 잤잖아. 복음 줬어요? 예, 잘했어요. 그러면 또 교회로 초청을 왔잖아. 그러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복음 받고 은혜 받고 가면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전도 기획력. 이게 우리 권사님이 전도를 기획하고 여기까지 온단 말이죠.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보세요. 이사야 32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원의 가족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귀족이요, 귀족.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 살리는
사람을 치유하고 섬기는 전도자야. 이게 존귀한 자는 뭘 계획을 해야 돼?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전도 기획력이에요. 왜? 존귀한 자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존귀한 자답게 존귀한 일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게 전도 기획력이라 이 말이에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내가 존귀한 자인데 야 저기 어디 집에 지금 집이 비어 있거든. 거기에 가가지고 창문을 뜯고 들어가가지고 도둑질을 언제 하자. 그건 도둑질 기획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기획을 하면 안 돼. 도둑놈들은 밤에 굉장히 기획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도둑놈들이 그 계획한 대로 돼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잖아. 사람 살리는 계획을 해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존귀한 일을 계획해서 살면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존귀한 그 일들을 맡긴다는 거죠. 그 자리에 서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지위도 얻게 하시고 자리도 얻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 일을 맡기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기획을 딱 해놓고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오늘 10장 1절에서 8절을 가서 보면은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딱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입니다. 군인이죠. 이달리아 부대는요 로마 황제의 목숨을 걸고 지키는 특수 부대입니다. 그들은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기도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황제만 섬겨야 돼. 그렇죠? 그래서 황제를 주라고 그래. 주. 응? 그런데요, 이렇게 이 고넬료는요, 로마 황제를 완전히 보호하고 신변을 지키는 로마 황제만을 섬기고 사는 이 고넬료가요, 목숨을 딱 내놓은 겁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고 하나님만 하나님 자녀들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리고 구제도 많이 하고요 칭찬 듣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배신 때린 거죠. 보면은요 큰일 난 거죠. 그런데 그는요 이 일을 놓고요 계속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10장 1절에서 8절에 가서면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2절에 가서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고 합니다. 24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고넬료 그 가정이 참 복받은 가정이야. 예? 그래서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딱 지시를 합니다. 저 요바에 있는 베드로 목사님 초청해라. 그래서 그 환상 보고 난 뒤에 그 천사의 지시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 종 둘을 보내요. 보내서 가서 요바의 베드로 목사님 만나봐라. 그렇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 목사님한테 자세히 이야기하고 모셔오게 되는 과정이에요. 베드로 목사님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기획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한 거 아닙니까? 항상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땡기는 거예요. 천사를 땡깁니다. 베드로 목사님 전도자를 땡겨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니까. 기도가 말이에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끌어당깁니다. 저주는 몰아냅니다.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이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당긴다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당겨요.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성경 다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의 그 절대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절대 가능케 하는 역사를 끌어당긴다니까. 기도할 때 그것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9절에 3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오게 된 배경을 다 이제 설명을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만나 식사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사 왔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이제 베드로가 온 거예요.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 베드로 이 유대인은요 같이 밥 먹고 집에 드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 율법으로 맞지 않아. 틀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지시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하나님이 지시했대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이제 딱 이 환상 중에 고넬료가 베드로 목사님 집으로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때 딱 이 베드로 목사님도 정시기도 시간이 돼서 딱 지붕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딱 기도하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환상을 딱 봐요. 어떤 환상? 하늘로부터 네 귀퉁이가 매여 있는 보자기가 쫙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안에 오만 짐승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네 발 가진 짐승들, 막 새, 막 이런 거, 쥐, 바퀴벌레, 막 이런. 바퀴벌레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정한 거, 더러운 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야, 너 잡아 먹어라 그래. 나는 속되거나 깨끗이 아니한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먹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보자기가 쫙 올라가. 또 내려와. 잡아먹어. 못합니다. 또 올라가. 또 내려와. 3번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는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너는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잡아먹어라. 이걸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 이방인 저들을 이렇게 짐승처럼 비유를 하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이방인 복음화, 다민족 복음화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가라. 그래서 지시를 해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어진 겁니다. 복음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 김정은 씨도 복음받고 구원받아야 해요. 저 러시아의 푸틴도 복음받고 구원받아야 돼. 그렇죠? 네.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 주어야 사는 곳, 그래야 나라가 편안하고 세계가 편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고넬료가 가족, 친척들,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빨리 오세요. 전사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어서 오세요. 딱 왔어요. 오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얼마나 사모했으면 탁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절을 해요. 절하니. 그때 베드로 목사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허이, 나도 사람이요. 나한테 절하지 마. 우리 절을 받으시면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말씀을 사모했다는 사실, 그 정도로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34절에서 43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탁 와가지고 뭔 말을 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목사님이 준비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다 준비한 그 말씀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갈급하게 사모하는 고넬료의 가정이 가지고요, 이제 복음의 말씀을 34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졌는데 하늘의 타락한 원수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제가 구원의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사함을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음을, 기독교의 핵심을 딱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지금 친척들, 가족들 말이에요, 친구들을 모아다 놨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착하게 살아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지금 초청에도 놨는데 다른 말 이야기해 보세요. 그런데 원색적인 복음을 딱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죄 사함 받아야 구원받으니까. 대단하죠. 큰 두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자, 전도 대상자를 살려라. 첫째,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이가 뱃속에, 태 속에 몇 주 있어야 이 땅에 출생을 해요? 몇 주 있어야 돼요? 40주죠. 40주 이 뱃속에 있다가 나온단 말이죠. 40주면은 며칠이요? 1년이면 52주죠. 네. 40주면. 그러니까 상당히 한 280일? 300일? 네. 저는 아이를 안 가져봐서 잘 모르겠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태신자. 계속해서 내 마음에다 품고, 영혼을 품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 노트에다 기록하잖아요. 계속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딱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최경식 집사님 여기 어디 있어요? 최경식 집사님 어디 갔어요? 간병 갔어요? 최경식 집사님이? 경식 형제가? 저기 있네. 저는 저 부모님을 놓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계속 제 대상자, 태신자, 태 속에 가진 대상자죠.
아버님이 최시동, 어머님이 이순자 어머님이란 말이죠. 계속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병원에 계시고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갈 수는 없단 말이죠. 이런 기회가. 그렇죠? 못 간단 말이죠. 들어갈 수가 없죠. 한 사람만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최경순 집사님한테 부탁했어요. 복음 소개할 절호의 찬스다. 복음 소개해서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만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도록 도와줘. 제가 그렇게 미션을 줬단 말이죠. 왜냐? 그게 시간표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왜? 제 태에서 계속 품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딱 보냈는데 답장이 지금까지도 안 오네요. 이야, 했겠지요. 아, 집사님인데 했겠죠. 근데 지금까지 답장이 안 와가지고 지금 제 마음이 막 애가 타요. 애가 타요. 심야 기도 때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딱 죽었는데 부자는 저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신봉하면서 이야,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저 부자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야. 죽음 이후에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수영장. 근데 거기 턱 떨어져 보니까 아차한 거죠. 그 뜨끈뜨끈한 그 용광로 속에서 거기 살고 있어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네. 얼마나 갈증이 나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저 거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번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한 방울만 달라, 물 한 방울. 이야, 지옥은 물 한 방울을 먹을 수가 없어. 무섭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 천국과 지옥의 사이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건너가서 물 주고 싶어도 못 줘.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아버지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이곳에 오지 않도록 누가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서 좀 나사로를 보내서 좀 저 죽은 자가 다시 살아가서 가면은 믿지 않겠습니까?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 안 돼. 이 땅에도 전도자가 많이 있거든. 그래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하면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믿는 게 아니야. 아무리 전도자가 많이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자가 가슴이 미어졌으면 자기 형제 5명이 생각난 거예요. 좀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저는요, 그래, 그러면 내가 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지금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막 자기 형제 친척들을 애타게 여보지 않도록 누가 복음 전해달라고 할 텐데, 그럼 내가 가야 되지 않냐? 내가 가서 심부름해야지. 말은 해줘야 되지 않냐? 말은. 그런 네마의 말씀이 막 부딪히더라고요. 지옥 가면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진짜. 예수는 내가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내가 잘 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합격하고 잘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나는 안 믿어요. 왜 예수 믿습니까? 불신자 이재용이도 잘 사는데.
저 사람들 보세요. 다 잘 삽니다. 신자보다 더 잘 삽니다. 불신자들이. 잘 살려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오늘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받아야 됩니다. 사탄의 소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됩니다. 이 땅 위에서는 잠시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된다니까. 영원히.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해야 돼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 우리 아무에게 하나님께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가서면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주께서 우리 대상자 아무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에 가서 보니까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도 현장을 부탁하고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시간표가 온답니다. 시간표가 올 때요. 전도서 3장 1절에 가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원할 시간표도 있습니다. 때가 다 있어요. 그때까지 마음에다 품고 계속 기도하고 흑암을 꺾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어느 날 어떤 사건들이 터지든지 사고가 터지든지 그러면 그때 찾아가 그게 시간표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초청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저를 많이 활용하셔도 됩니다. 목사님 아무개가 있어요.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 저와 연결시키든지 저를 어디 좀 가봐주세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복음 딱 주면 돼요. 저를 활용해서 좋죠. 왜? 하나님이 베드로 목사님 활용했잖아. 그래서 고넬료의 가족, 친척, 친구를 구원하잖아요. 연결, 초청, 아니 방문. 아니면은 내가 만나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베드로 목사님처럼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안전매일을 향하여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직접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이 능숙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도 5초 만에 누구를 만나도 30초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누구를 1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초, 1분, 3분, 5분 구원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하다 보면요. 만나는 사람이 복음이 탁탁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칼도 갈지 않으면 갈아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칼을 안 갈아놓으면 어떻게 써요? 무뎌가지고 고기도 안 쓰러져. 그렇죠? 칼을 계속 갈잖아요.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김밥 쓰는데 안 쓰러진다고. 그래서 여보 예리 주세요 칼. 그래서 칼을 갈아줬어요. 어때? 잘 쓰러집니다. 복음의 칼을 갈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 계속 그리면서 칼을 가야 돼요. 영적인 칼을 가는 겁니다. 그래야 나타나면 탁 베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요. 무뎌져 버리면 안 돼. 구원의 길 뭐지? 실컷 이야기해놓고요. 영적 기도도 안 해. 왜? 안 해서 그래. 왜? 능숙해지지 않아서 그래. 구원의 길을 하라면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헤매.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요. 그런 이야기 하더만요. 저희 스테라는 이야기 한 번 더 할게요.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 그릴 자를 만나게 해주더래요. 구원의 길 들을 자를 만나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나는데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구원의 길이 탁탁탁 나온다는 거죠. 그 사람에 맞게.
왜요? 하나님은 영혼을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에게 안 붙입니다. 구원의 길에 대해서 능숙해진 사람에게 붙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저 고넬료의 가정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런데요,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렇게 베드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 복음을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시니. 여기 가서 보면요, 내려온다, 부어주신다,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성령이요.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내려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지금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나를 이기고 현실 문제 이기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시급한 전도, 가족, 친척, 친구, 동료, 대상자들, 개인, 지옥 가면 안 돼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장, 재앙이 들이닥쳐. 전도는 안 하면 안 돼요. 왜냐? 전도 안 하면 희한하게 여러분 개인 인생 가운데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들이닥칩니다. 왜? 빛을 발하지 않기 때문에. 곳곳에 우상이 막 득세합니다. 영적 문제가 살살 살아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옵니다.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전쟁 터집니다. 후대들이 고생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전도는 해도 되고, 전도 선교는 개인 구원도 있지만 개인 구원을 넘어서서 전도 선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탄이 득세하면서 우상 종교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 어두움들이 막 가정으로, 사업터로, 직장으로, 이 지역으로, 나라, 민족에게 어두움이 다 덮어버립니다. 어두움 덮으면요, 축복이 다 막혀버립니다. 이것을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도밖에 없어요. 전도 속에 다 있다니까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한 30초만 같이 기도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도 초청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 초청한 고넬료처럼 전도 기획력을 가지고 정말로 마음속에 태신자로 품고 대상자를 품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시간표가 오면은 우리가 초청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